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때 부활이란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고 또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최초로 말씀하셨고, 갈릴리에 계실 때 2번째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도상에서 3번째 예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도 받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공생의 기간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건물 헐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나를 죽여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예고입니다. 또한 표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캄캄한 곳에 사흘 있다가 다시 광명을 찾았듯이 인자도 캄캄한 무덤에 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과 자신이 부활할 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심지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 생각 속에 없으니 예수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계 3대 성인은 되었을지 몰라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2가지 부활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 또한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홍성군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주신 말씀의 주제는 부활신앙의 현재화 또는 부활의 일상화, 더 쉽게 표현하면 설교 제목대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천천히 오셨습니다.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르다에게는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주님, 이제 오시면 뭐 합니까? 오라비는 벌써 죽어 장사까지 지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살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린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믿되 부활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내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고 지금 시체가 썩고 있는데 시체는 봐서 뭐 하시려고요? 쓸데없는 무덤문은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에 다시 예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복종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날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은 어쨌든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 정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본문의 마르다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부활을 마지막으로 미루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 실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를 제대로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온전히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단 한 번 죽으면 끝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놀랍고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사도 바울 자신의 최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 안에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최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말은 죽어 없어지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다. 죽어도 살고, 즉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부활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큰 부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큰 부활, 장차 있을 온전한 부활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작은 부활,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현재화, 부활의 일상화 없이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지요 한다면 거기 담긴 의미는 하지만 낸들 알겠슈? 대봐야주?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부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산다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지금 내 삶에 예수 영향을 받아야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요 지금 부활의 영향을 받아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편의상 하행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려갔으니까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근심과 깊은 절망 가운데 힘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따르던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큰 실망감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 예수를 따른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순간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즉시 상행선으로 갈아탔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근심 걱정이 깨끗이 물러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입술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공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이나 이방 종교에서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승사자, 염라대왕, 귀신 마귀,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찮은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요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예수께서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는데 대추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는 계속 대추가 열립니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감이 열리고 포도가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로 비유하면 부활나무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는 부활만이 맺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윤리나 도덕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고백했듯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즉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합니다. 내가 얻은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랑하지 않는다면 별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며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사망까지 내려가셨는데 이는 나 한 사람 달랑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한 자, 흑암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평강을 누리며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